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의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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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 가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빌라도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입장에 표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것들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단지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분노, 이게 뭐라 그러죠? 반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그리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아닌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 원한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채찍에 때려서 그냥 놓아 주겠노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백성들의 외침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선고됐던 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죄악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의 명분을 가졌는지, 어떤 죄명을 가졌는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드려진 죄명은 바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기 아버지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엄과 권위와 존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못했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꿔서 부르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는 같은 그러한 존귀와 영광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그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같은 분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나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나는 이 땅에 구세주로, 구원자로 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을 허물면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도저히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종교적인 죄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선고되어진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권력에 대한, 로마의 정부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모든 왕이나 통치자나 권력가나 모든 그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로마의 통제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유대 왕도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세운 겁니까? 로마가 세운 거죠. 빌라도도 총독으로서 누가 세운 겁니까? 로마가 세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부가 세우지 않은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 뭐가 되냐?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무시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자기가 세우는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게 바로 반역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역죄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나라의 존속을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죄이기에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죄가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의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그 나라, 그 울타리, 그 모습들을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반역죄이며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다툼이 많이 나다는 것을 우리는 보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온갖 세계 속에서 교회의 다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툼의 핵심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왕은,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섬김을 받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갑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뜻 가운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지 않고 진정 내 왕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내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의 죄고 반역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내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과 그러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신성모독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반역의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하면서 우리가 잘 냉철하게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본성이 항상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에 나온,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회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연륜들이 있다 보면 언제나 그러한 본질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내 본성이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는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본성에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도 봐야 되지만, 어느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지고 무엇인가가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내 뜻이 주어지기를 사모하고 있고, 더 열심을 내고 있고, 열심을 품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만들고 내 뜻을 만들고 내 분위기를 만들고 하고 있다면, 내 왕국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되어진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가 반란죄라고 하는, 반역죄라고 하는, 결국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나라를 내 스스로 다스리고 만들고 세워가고, 그리고 내 울타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죄에서 선고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죄의 형벌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연구를 합니다. 어떤 고통일까라고 하는 의학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요. 직접 달려서 고통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의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고난을 그들이 연구를 해냅니다. 그것 없이도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고통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수치,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무엇인가 그래도 가운데 걸쳐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온몸이 다 벌거벗겨진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는 수치와 젊은 남성으로서 아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거벗겨져서 그 매달려 있는 그 수치, 거기다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여러분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기댄거나 아니면 당겨지거나 몸이 당겨지거나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쓰리듯한 아픔이나 고통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지탱해야 되는, 발에 지탱해야 되고 손목에 그 묶여진 것에 지탱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 온몸의 어깨뼈부터 시작해 뼈들이 어긋나가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깨뼈가 뽑혀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현대 그 의학에 의해서 연구를 보니까요, 약 한 1000번 정도의 기절과 깨달을 반복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 때문에 기절하는데 그게 1000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심할 경우는. 물론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왜?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다가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두통들, 그 피비린내로 인하여서 많은 짐승떼들이, 또한 벌레들이, 새떼들이 달려들 수도 있는 그러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고통도 참 극심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심각한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 어떻게 죽었다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도들은요, 온몸에 표피가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도 겪었고요, 톱으로 썰어지는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핍박을 받던 그들은, 신앙인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져 죽어가는 그러한 죽음도 맛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우리가 많은 그 주변에 되어지는 기록에 의해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오히려 그들의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선진들도 그러한 고통을 받아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래도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게 심각한, 왜? 다른 진짜 예수님이 고난하시는 고난에 비해서는. 그러나 그 고난이 작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은 뭐냐?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그것보다도 더 끔찍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누명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한 누명 쓰기만 해도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억울한 내 마음의 분통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마디의 그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절규하시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순간에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도 없던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가장 치른 중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그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난과 그 엄청난 고통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하나 되어진 그 사랑 속에서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 가지라 그러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뇌의 판단이 없어지고 모든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고, 그 다음에 육신은 썩어지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면,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영적인 은혜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가기 시고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몇백 년이라는 시간, 지금으로 따지면 70여, 80여, 90여, 100세 정도에 대해서 죽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방되어지는,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형벌을 통한 죽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철저하게 단절되어지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인 관계가 완전 등을 찌고 원수 같은 관계로 저주를 받아 버림받아지고 내팽개쳐지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이별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 아픕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충분히, 이제는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육신의 목숨이 다 해도 영한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100세가 넘고 한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자리로 내팽겨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 이제 네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는 이제 내 아버지 아닙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등 돌리는, 그리고 등 돌리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리라고 하는,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장 극심한 거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죄인으로 버림받으셨지만요, 이 땅에서도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는, 자기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자기와 동거동락하고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고 하셨던 그 제자들로부터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다. 육신적으로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 백성들이 거절하고 버림받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신구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암묵시대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암묵시대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삶의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단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려움, 고난, 내 삶의 불편함, 물론 힘든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벗어나야 될 환경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가장 급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끊어졌던,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을 찌고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도 편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예배의 감격이 없고 기도의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이 없고 특별한 죄의 형태는 범하지 않지만 은혜의 감격이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과 가심과 감격하심과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줘도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고통에 대한 몸부림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면서 우리는 나가서 무엇인가를 잠시 하는 것도 조금만 있으면 땀이 흐르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물론 조금 나가서 밖에서 뭘 좀 하다 보면 땀도 흐르고 어지럽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원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더 아파야 될 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정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 영적인 부분 속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깨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그 생명의 그 관계 속에서의 단절,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단절을, 그 저주의 단절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영생과 연합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십자가는 아담의 범죄로 누적된 진노를 따라 증류되고 단번에 마시도록 고도로 농축된 영원한 진노의 잔이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아담의 범죄로 누적된 진노를 따라 증류되고 단번에 마시도록 고도로 농축된 영원한 진노의 잔이었다.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 아들이 진노의 잔을 마셨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잔을 비웠을 때 은혜로 그 죽음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마셔야 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 거룩한 상처에서 자기 교회의 죄를 정결하게 할 피를 흘린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형태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았습니다. 사형을 선고했어요. 형태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신성모독죄를 갖다 붙였고 반역죄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가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로 보내셨고 그 자리에서 완전한 저주의 단절을, 형벌을 통한 단절을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진노의 저주의 잔을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아니 단 이슬과 같은 한 방울의 그 작은 모습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창조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가장 중심은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시면서 나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표현하면 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믿음은,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잘되고 능력 있고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의 질병이 해결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대로 갖고 있어라,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이제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심의 핵심의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 속에서 내가 기도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셨어. 우리는 별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도 결국 가서 보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뒤에 가서 뭔가 그거 대신에 뭔가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은요,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보면 너무도 초라한 죽음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시고 그걸 다 받아들이시는, 오히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시는 모습들이 아닌, 오늘 오히려 그 법정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셨고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연약함의 자리로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숫자가 적은 것에 감사를 드려요. 여기가 꽉 찼으면 아마 저도 제 어깨가 많이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한 기질이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자랑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되어지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형벌을 면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주님은 어떠한 노력도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연약한 자로 죽으셨어요. 저주받는 자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때로는 억울함에 침묵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그대로 그냥 내 아픔을 다 받아들이면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인정되어진 것을 오히려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신성모독죄를 범하면서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는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깨어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주의 잔을 완전히 받으셨고 그 연약함의 자리로 온전히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더럽고 추한 본성들이 죽여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연약함의 자리 속에서 수치와 모욕, 때로는 심할 경우는 저주를 할지라도 그걸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가 진정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이전의 구원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운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자랑을 잘하는 것이 아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가신 그 낮아짐의 연약함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